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38페이지입니다. 1138페이지 예레미야 51장. 우리 합독은 33절 한 절 읽고 36절에서 39절까지 합독합니다. 51장 3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성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 송사를 듣고 보복하리라. 내 송사를 듣고 보복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소하는데 그 고소의 내용은 자신들에게 행한 바벨론의 잔악한 행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그 탄식과 고소에 응답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신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 즉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즉 그 누구도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추수 때라는 이 의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각날 때마다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표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벨론의 심판이 임하는 그 시점이, 그 날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영적인 의미에 무르익은 상태에서 거두는, 즉 영혼을 추수하는 그 시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음에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거나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받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또한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이르면,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흐르는데, 그때는 그 시간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때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때와 그 시간에, 즉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가라지는 모아 불살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드리는 것처럼
심판받을 자에게는 최악의 심판이 임할 것이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최상의 것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성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인데 이 3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간구를 듣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이 말씀의 뜻은 자기 백성들의 그 송사에 대하여 바벨론 사람들이 으르렁거리며 막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영원히 잠들게 하여 깨어나지 못하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다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라면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되 나의 때와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때로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속히 이루어 주실 때도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울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며 사무엘처럼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임을 알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다운 삶, 구원받은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말씀은 읽지 않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복하시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를 말입니까? 바벨론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지금껏 삼켰던 모든 것들을 토해내게 하여 다 돌려주게 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 땅도 완전히 종적을 감출 것이다, 즉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은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킴 당한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의 입에서 토해내게 하여, 즉 회복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 즉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킴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 즉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약속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죄 짓지 않기를 위하여 영적 몸부림침으로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다운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34절에서 35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때와 시간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흐름을 믿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복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되 때로는 속히 이루어지는 축복 허락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